자, 안녕하세요. 네, 원주 선정스님입니다. 올바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년 특집으로 민족신앙, 즉 무당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무당이라는 그 신앙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적인 의견보다 보편화된 것보다는 어떤 모든 사람이 알아도 괜찮을 그런 수준의 지식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9번째 이야기죠. 네, 9번째 이야기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많이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 무당들이 쓰고 있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보신 적이 있고, 뭐 요새는 대중매체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이 있더라 하는 거로 이제 있죠. 우리가 이제 민족신앙은 종교의식 및 예배 시에 참 되게 많아요. 이 무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쓰이는 도구들, 그걸 통틀어서 무구라고 그래요. 무구. 그리고 그 무구들은 하나하나 쓰임새가 좀 틀리고 거기에 의미가 또 다 틀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그런 무구들이 통일되지 않고 모두 이제 각각 다 모양이 틀려. 그리고 말도 틀려. 명칭도 틀려.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네, 녹존성님 어서 오시고요. 네, 뭐라 그러지? 내가 얘기하면 그게 법.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 또 엄청 많아졌지. 예. 네. 제임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식이야, 뭐 같은 건데도 명칭이 틀려.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도 오고 혼란도 오고, 또 하나가 이제 막 만들어대니까 또 틀리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뜻에서 좀 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다들 봤을 거예요. 뭐 어떤 진짜 TV나 민족신앙자 의식하는데 할 때 이럴 때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무당님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부채와 방울이 있죠. 여기서 부채는 뭐 대개 보면 그 부채 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얀 이 깃털로 된 부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 놓고 이제 통틀어서 백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지금 흰 깃으로 만들어진 부채로 신령님의 기운, 그리고 맑음, 고귀함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채를 쓰는 분들은 대개 보면은 민족 신앙에서는 하늘의 신의 줄을 잡고 내려온 분, 이런 분들이 쓴다. 어떤 의식을 행할 때. 그래서 그분들은 옷 자체도 흰색 계열이 많죠. 흰색 계열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채, 하얀 깃털로 된 부채를 백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무당님들이 쓰고 있는 부채가 있죠. 백기선이 있으면 부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그림도 많아. 그림도 많은데, 원래 예전에는 뭐 그렇게 그림이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그걸 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종이로 만들고 그랬는데, 그건 옛날 시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천이 나오고, 기계천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기계천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뒤에 이렇게 비춰지는 12신령 탱화 같이 이제 12신령이 쫙 그려져 있는 그런 부채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신령 한 분 한 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들은 보니까 부채가 종류별로 꽤 많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원래 많이 필요 없고, 딱 쓰고 있는 거. 옛 분들은
부채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갖고 살았어요.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 하나 한다면 이북방울이라 해서 이제 이북만신방울이라 이렇게 천이 달려 있는 그런 걸 쓰죠. 자, 어쨌든 부채는 무당님들이 신을 부리고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방송분이었나? 저 뒤에 이제 스님이 오른쪽에 이걸 보고 이제 뭐, 징처럼 생긴 거 여러 개 달린 건 뭐예요? 라고 스님한테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명도라고 얘기해요. 명도. 근데 명도라고도 하고 명두라고도 해요. 네, 근데 이 명도는 1월 명도와 칠성 명도로 분류가 돼요. 두 가지 명도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신령님들의 얼굴 또는 신령님의 후광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1월 명도는 1월 명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당 중앙에 걸어놔요. 이거는 이제 탱화가 없는 분들이 원래 걸어놓거든요. 뒤에 후불탱이 없는 경우 1월 명도를 걸어놔요. 중앙에. 그리고 이 1월 명도는 뒤에 이 명도라는 걸 이렇게 뒤에 보면은 여기에 해 또는 달이 그려져 있어요. 해와 달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1월 명도라고 이 명도 안에 딱 새겨져 있어요. 즉 1월 성신 명도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 그리고 또 칠성 명도라 그러는 것은 이제 칠성 명도는 신당 뭐 이제 쉽게 보면 이렇게 좌측 쌀 뒤주 뒤 위에 이제 후면에 모셔지면서 여기에는 북두 칠성 명도라고 새겨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명도는 그렇게 두 가지로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중앙에 모셔지는 거는 명도 자체에다 이렇게 막 접어갖고 옷을 입힌다 그러고, 또는 이제 명도에는 되게 긴 천을 달아요. 고리가 있어. 명도 뒤에 고리가 있어. 고리가 있는 게 정상이야, 원래가. 근데 이게 뒤에 긴 천을 달아갖고 이걸 예단으로 쓰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신물은 지역에 따라서 신앙자가 의식을 진행할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진행할 때 신의 힘을 빌어서 뭐 명도에다가 거기다 쌀을 막 붙여주고 이러는 것도 있고, 쌀을 붙여주면 뭐 명을 늘려준다, 또는 뭐 쌀을 붙여서 점쌀을 본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현대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만물상에서는 아마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태는 나오는데 그렇게 뭐 뒤에 옛날에 거기다 글씨를 쓸 정도라면 두껍겠지. 명도 자체가 두껍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아마 스님이 알기로는 아마 그게 분류가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아마 통합해서 명도 이래갖고 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명도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무당님들 보면 이제 저게 있지. 보편적으로 뭐 삼지창, 월도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한 쌍으로 쓰고 있는데, 이 삼지창에 대한 개념이 좀 유별나죠. 뭐 보셨을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쓰냐 그러면은 뭐 많이 보죠. TV에 뭐 돼지 사슬을 세운다, 신에게 바치는 그 사슬을 세운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의 끝이 이제 세 가닥으로 나눠오는 거라 삼지창으로 불리고, 이 삼지창을 전쟁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병장기로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병장기 이름은 당파창이라 그러지. 왜 보면 옛날 요렇게 그래. 웃긴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파창이라고 불리면서 우리 이 신앙에서는 삼지창하고 바로 이 월도, 반월도
또는 언월도라고 얘기해요. 또는 그거랑 청룡도라는 거랑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 신의 의식 중에 신의 위엄, 그리고 신력을 증빙하는 데 사용하고요. 의식에 사용된 재물을 신령에게 바치는 데 사용돼요. 뭐 쉽게 말하면 뭐 통제지를 거기다 딱 꽂아서 딱 세우니까 뭐 딱 서 있단 말이야. 근데 막 두들겨 패도 안 자빠져. 또 뭐 그런 거 직접 보지 않으면 그런 건 잘 모르죠. 네. 이거 누가 못 세워요? 균형 잘 맞으면 세우죠. 한 번들 해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럴 수도 있잖아. 삼지창에 꼭 세 가닥일 필요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두 개로 이렇게, 이렇게. TV에서 많이 본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두 가닥일 수도 있는데 꼭 세 가닥일 필요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되게 우리 이제 민족의 숫자에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하다. 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보면 이제, 그 삼신사상, 뭐 삼신할머니,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지. 근데 삼신사상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제 위서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우리 창세기 같은 그 마구로, 거기에 이제 삼신사상에서 비롯되거든. 왜 마구, 궁이, 소희, 이래갖고. 그거 한번 할까? 그거를 한번 할까? 생각해 보고요. 스님이 왜 그러냐면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도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를 그 삼신사상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예요. 즉 마고 삼신이 기틀이 되고 천지인신사상,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야 그 뭐 삼부천인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되게 보면 되게 이제 고귀하고 또 어떤 신에게 대우하고 이러는 데에 많이 쓰여요.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제주 제사 지낼 때 술도 삼석잔을 올린다래고, 그죠? 다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또 삼각이라는 건 자체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 삼지창이 그냥 세 가닥이, 그냥 괜히 세 가닥이 아니구나, 라고들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이게 과거에 스님이 이제 이 신앙자들의 단체를 이끌어주던 때가 있었어요. 네, 이제 종단에서 과거 이제 전에 있던 종단에서 이 신앙자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끌어주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왜 당파창 이게 병장기로 들어가나 했더니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을 보니까 알아야 돼. 이놈 삼지창하고 월도 이 무당님들이 쓰고 있는 이게 도검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 2007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경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왔고,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지. 처음에는 칼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받아 작업을 들어갔었거든요. 왜 그러면 예로부터 그냥 막 내려오던 이 신물들이 있으니까, 징검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무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글쎄 그게 삼지창이 그게 글로 들어가더라고. 그랬고 했는데, 뭐 지금도 막 설왕설래들 해요. 허나 그때 당시에 허가들이 났어요. 그래서 스님이 한 약 2,000정 가량을 허가를 내주는 작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허가가 나는 거니까 안 난 거는 불법이 되는 거지, 그죠? 원래 안 내도 될 거라면 허가 낼 일이 없겠지. 하여튼 삼지창은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역시 댓글로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채택해서 스님이 방송을 할 거고요. 네,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얘기하래.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
무신도라고 얘기할게. 무신도. 근데 여기서 도는 그림 도자가 아니라 칼 도자야. 칼도. 즉 뭐냐 하면 영웅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뭐 장군들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쓰는 칼, 이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무신도라고 얘기할게요. 무신도는 아주 많은 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부종도, 신장도, 장군도, 군웅도, 사신도, 여기에 삼지창, 별상도, 대신도, 칠성도 뭐 엄청 많아. 말들이 많아. 가지수도 엄청 많아. 가지수도 엄청 많아요. 뭐 깜짝 놀랄 정도일 거예요. 아마 알고 보면. 아마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거예요. 여기에다 뭐냐면 우리 무당님들이 꿈속에서 선몽받았다 그래갖고 대장간에 가서 그 모양의 칼을 만들어내. 막 칼을 만들어내. 응? 그러다 보니까 종류도 뭐 무궁무진해요. 네. 근데 이거는 스님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이거 상술 아니겠냐, 상술. 얄팍한 상술 아니겠냐. 이 무당님들이 보면 신의 뭐라 그러지, 이 탐심이라는 게 많아. 원래부터 신은 욕심도 많아. 탐심도 많고 욕심도 많아. 뭐 사람들이 신은 뭐 이래, 안 그래? 옛날부터 쉽게 말하면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이야. 인간의 기본 심성하고 똑같아요. 우리 토속신앙은, 신앙자들은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 신령도 마찬가지야. 네가 봐줄게, 그럼 너 나한테 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조건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자들은 뭐냐 하면 이 뭐라 그래, 이 탐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칼을 봐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뭐 빛나는 무슨 칼을 어떤 모양을 가져왔어. 그럼 이걸 찾아 돌아다닌다? 전국으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가서 보면, 그 뭐라 그러냐, 보면은 갖고 싶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상술 아니냐라고 스님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국판에서 그 많은 칼들이 다 사용되지 않아요. 국판에서 다 사용되지 않아요. 대개 보면 뭐 사용되는 칼은 거의 한정적이죠. 뭐 쉽게 말하면 부정칼, 신장칼 또는 뭐 장군도 칼, 장군들이 쓰는 칼, 그리고 뭐 삼지창 월도 요 정도.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신앙자에 따라서 뭐 신의 계시로 만들어진 그런 특유 모양의 칼 등이 있는데 그것도 어쩌다 사용이 되는 거지. 근데 한번 가봐요. 현대의 무구를 취급하는 만물상 가봐요. 눈이 번쩍번쩍 뜨일 정도로 막 희한 야릇한 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생김새도 또 어마무식해. 근데 신앙자들한테는 무력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장군신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이상한 신앙자야. 없다 그러면. 다 있어요. 신장 장군 계열의 신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신 있으니까 딱 보니까 그게 눈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물건에 현혹돼서 막 물건을 구입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칼이 엄청 많아지지. 여기서 뭐 딱 세 가지로 나열한다면 뭐 되게 쓰는 게 무당님한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부정칼, 쉽게 말하면 의식 진행할 때 부정한 기운을 걷어내는 칼이 있고요. 그리고 신장칼, 이거 뭐냐면 장군 계열의 무구인데 신앙자의 사용에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칼이에요. 뭐 액도 걷어내고 귀도 걷어내고 아마 이거는 무당님들한테 맞는 칼일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 근데 뭐 많이들 그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지. 그리고 이제 장군도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군들이 갖고 다니는 칼, 이걸 갖다 놓고 하는 거고, 장군님이 실렸을 때 딱 쓰는 칼이고 그 외에는 쓰지 않는 칼입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무당님들한테 칼이라는 거는 부정칼, 그리고 신장칼, 그리고 장군칼, 요거 딱 세 가지면 충분해요. 거기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삼지창 월도, 네, 여기까지. 너무 많이 하면 본인이 살아가는 데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걸 본다고, 그걸 본다고 우아하는 일반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뭘 신기한 걸 만들어내는 거지, 새로. 자, 칼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신물은 작도죠, 작도.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짝도, 또는 짝도, 작도, 뭐 이렇게 불려지고, 이 작도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뭐라래,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질 때 짐승의 여물을 써는 거였어요. 여물을 발로,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발로 이렇게 볏집이나 뭐 옥수수집을 갖다 놓고 발로 이렇게 쑤는 그런 칼이 있었다고, 긴 칼이. 그리고 또 한약방에서는 어떻어요? 짝두라 그래, 작두라 그래갖고, 한약방에서는 이제 한약재를 쓰는데 쓰지, 손작두. 근데 이제 민족신앙자들은 뭐냐면, 신앙자가 올라서는 칼이에요. 거기에 맨발로 올라서요, 그 칼에. 그리고 그 칼을 타는 신이 따로 있어요. 작두신령이라 그래갖고, 그 칼을 타는 신령이 따로 있죠. 그리고 그 신령이 없으면 작두 자체를 사거나 모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두 신령이 있어야 없는 제자들이 막 작두를 원래 옛부터는 그게 아니면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그냥 갖다 모셔놓기 위해서 막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예전에는 이 작두를 어떻게 탔냐면 원래 외작두가 먼저였어요. 근데 외작두가 신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옛날 굿할 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산에 가서 굿하는 데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각 집에 가서 굿을 했다고. 마을에 가서 각 집에 가서 굿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무당님들이 가면은 작두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작두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작두, 그 집에 있는 작두를 풀러갖고, 그걸 풀러갖고, 이거 갈아주세요. 이렇게. 가르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대신에 가를 때는 뭐, 입에 뭐 소지를 물고 간다라든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갈아갖고 보면, 뒤에 그 밟아놓는 게 있잖아. 이걸, 어디다 올려서 딱 놓냐면 쌀자루에, 쌀섬에다가 탁 뒤집어서 올려서 탁 올려놓으면 이게 탁 서 있지. 그래서 외작두나를 탔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탔었어요. 근데 지금들은 그렇진 않죠. 기본적으로 작두는 민족신앙의식에서 가장 강하다. 내가 강하다라는 실력을 보여주는 이 신물로 뭐 쌍작두, 외작두가 있고요. 작두를 다루는 일에는 정말로 굉장히 집중하고 한치 흐트러짐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의문도 많지. 저게 저놈에게 진짜 날이 섰을까? 안 섰을까? 이러는 경우도 참 많아. 근데 어느 정도냐면 작두날 갈고 나면 삭발이 가능하다. 그 날로. 에이 정말요? 네. 돼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딱 그걸 갖다 놓고 귀맨머리에 이렇게 싹 밀었다고. 이렇게 자꾸 밀어갔다고. 이래서 이 날이 잘 섰냐 안 섰냐? 솔직히 말하면 손으로도 알아. 날 건드는 사람은 손으로 딱 보면은 딱 되면 어느 정도 날 섰나 이런 거 다 알지. 칼날 다루는 사람들은. 뭐 스님도 하는데 뭐. 낯선 사람들은 알아. 낯가려 본 사람들은.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민족신앙에서 작두 타기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무섭단 말이야. 보면 날도 무섭게 보인단 말이야. 뭐 번쩍번쩍해요. 날이 갈아놓은 데는.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설왕설래 말이 많지.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일이거든. 그 칼날 위에 올라선다는 게. 그죠? 생각을 해봐요. 아침까지 소의 어물을 쓸었는데 이걸 갖다 놓고 풀러갖고 저녁 오후에 와서 무당님들이
그걸 갈아달라고 그래. 쓰는데 그거를 더 갈아달라 그래, 나를.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로 보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와, 사람들이 뭐 작두 타면 되게 막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일부 몰지각한 이 신앙자들이 있잖아. 정말 작두 실력이 없는 무자격 신앙자들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칼날이 없는 작두를 막 탄다고. 칼날 없는 작두 진짜 무전통이지. 진짜 눈을 홀리는 작두를 막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쉽게 말하면 뭐 계단 작두라 그럴까? 높이 올라가는 작두 있지. 옛날에 없었어. 그네 작두 없었어. 오로지 작두하면 쌍작두, 외작두. 쌍작두는 요만. 외작두는 뭐 좀 길쭉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그 칼날에 정말 칼날 어마어마하게 세웠었어요. 요새는 좀 그러질 않더라고. 예전에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 작두를 막 갈고 있는데 뭐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면요. 웃겨. 뭐 119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스님은 구경할 때 이렇게 볼 때 발가락 잘라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 이걸 타는 것도 배워야 돼. 이거 신부모한테 배워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자기가 자기 발가락을 밟은 거야. 그러니까 탁 결국 이 발가락이 딱 끊겨 떨어지더라고. 근데 피가 엄청 나오는데 그 제자는 피가 나는 줄 잘 모르는가 봐. 그 작두를 다 타고 내려오더니 자기 발 밑에 피 떨어지는 걸 보더니 와 이거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 지혈자 해갖고 계속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혈을 해갖고 병원으로 가갖고 발가락 봉합 수술을 했지.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정말 막. 알아? 피가 똑똑똑똑똑 떨어지면 얼마나 보기가 그런지. 자, 그게 작두예요. 예. 어느 정도로 날이 서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위에 옷을 걷어갖고 탁 말아갖고 작두날에 땡기면 다 끊어져요. 네, 그 정도는 날을 서야 기본으로 작두를 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작두에 대해서는 요만큼 설명을 또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뭐 귀살궁, 귀살궁, 일명 신궁이라고 하고 신이 쓰는 활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만물상에서 막 팔아. 활을 멋있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판대. 보니까 뭐 용도 새기고 뭐 호랑이도 붙이고 막 이러면서 판대. 근데 원래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아침 일찍 새벽에요.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까지. 지금 뭐냐면 복숭아 나무까지가 다 산에 있는 복숭아 나무까지는 개복숭아 나무 아니야, 개복숭아 나무. 근데 그 복숭아 나무가 동쪽으로 뻗어 있는 살이래야 돼요. 그 가지를 잘라요. 해가 뜬과 동시에 기다렸다가 해가 뜨는 걸 받아갖고 나무를 잘라갖고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활로 만드냐면 예로부터 그 동쪽으로 동도지라 그래. 전문용어로는 동도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까지. 그런데 이 동도지가 옛부터 그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 그래요. 즉 경명주사처럼 경명주사도 귀신 쫓는 힘이 있다 그러잖아. 붉은색 경명주사. 그거와 똑같이 이 동도지도 역시 귀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그러니까 이게 살궁이야 이게. 근데 이제 이게 화살을 쏘는 건데 이걸로 활을 만들어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도 일반적인 뭐 저런 게 아니고 원래 화살을 나무로 하질 않아요. 뭐냐면 쑥대. 이게 시골에 사는 분들만 알지 이 시내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쑥이 쭉 크면 여름 내동 커서 가을 되면은 쭉 큰데 이걸 쭉 이게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말라요. 바짝 말라요. 그럼 봄 되면은
꼭 이 대가 형성이 돼요. 그거를 잘라갖고 그걸로 살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거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요새는 뭐 어디 뭐 희한한 나무를 갖다 막 한다래질 않나 막 그러는데 그걸로 살을 만들고 그 살을 사람한테 쏘는데 이게 사람한테 뭐냐면 살을 쳐내주는 곳이야. 안 좋은 거를 신이 이걸 쏴갖고 살을 날려갖고 살을 벗겨내는 곳이란 말이야. 요새 그런 거 참 구경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끝에는 뭐냐면 먼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끝에는 그 수숫가루하고 그 메밀가루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경단을 만들지. 경단으로 만들어서 놓고 여기다가 꽃가를 만들어서 씌워요. 그러면 이게 화살 모양이 돼. 그거에다가 이게 살대라 그러거든. 다 보면은 쑥도 쉽게 말하면 부정을 치고 귀를 쫓는 힘이 있다래고, 수수도 마찬가지고, 메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즉, 보면은 그것을 사용되는 이 물건들 자체가 다 살을 쳐내고, 부정을 쳐내고, 이런 거, 귀를 쫓아내고, 이래는 물건들로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 이 귀살궁이 아마 사라져가는 식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무당님들이 힘들었다는 이유가 이렇게 딱 하면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산에 들어가서 해온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불교사 만물상에서 사잖아. 그러니까 그 명맥 의미도 좀 많이 변질이 되고, 예전에는 많이 만들었어요, 직접들.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안 만들다 보니까, 막말로 뭐, 기성품들 보면은 그 나무가 아니지. 그 복숭아 나무가 아니지. 동도지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원래 그 복숭아 나무로 그 신 칼도 깎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복숭아 나무까지 동도지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는 얘기. 아마 이게 명맥 유지하는 일에 가장 시급한 신물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없어지는 데서 가장 없어지는 신물 중에 하나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대해서 귀살궁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칠게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방울. 무당님들 보면 부채, 방울, 뭐 기본이잖아. 여기서 방울. 원래 민족신앙자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무구로서 뭐 대신방울 또는 뭐 상세방울, 요새는 많아. 뭐 방울 이름도 되게 많더라고. 이게 막 나눠지다 보니까 뭐 방울 종류가 엄청 많아졌어요. 뭐 칠성방울이 따로 있고 군웅방울이 따로 있고 뭐 일곱세방울 따로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지역마다 또 불려지는 이름도 틀리긴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뭐 방울은 대신방울하고 우리 만신방울이라고 해서 이북 만신방울이 있죠. 네. 그걸 뭐 상세방울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방울은 신의 목소리다라는 거예요. 신의 목소리. 흔들으면 소리 나죠. 방울 소리와 함께 신의 공소가 같이 나며 때로는 이 방울 소리, 이 신의 소리로 귀를 불러들이는 역할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당님들한테는 이게 그 만능이지. 만능 무구지. 무당님들의 만능. 왜냐하면 이건 뭐 귀를 불러들이는 데도 쓰지만 또는 물리치는 데도 쓴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방울 소리가 제자를 보호하는 것도 써요. 이런 이제 그리고 또 점 볼 때 방울은 들죠? 네, 그렇게. 즉 신의 목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울 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이런 무당녀들한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방울 소리가 무슨 제자를 보호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리거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금방 죽은 혼백을 무당에 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이걸 조절을 해갖고 실지만 처음에 신받은 잘 모르는
애기 제자님들은 어제 내가 그랬죠. 애동은 어느 상태가 애동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애동들한테 실리면 혼빵 실리면 자기 혼이 빠져나가고 혼백으로 실린다고. 이럴 때 보면은 막 한이 많은 혼백 같으면은 안 빠져나가. 그 제자 몸에서 안 빠져나가. 그럼 제자는 그냥 꼬꾸러져 갖고 막 그 상태로 옛날엔 죽고 그랬어. 진짜로 무당이 굿하다 죽고 그래. 무당 굿하다 죽어. 그럴 때 이 방울을 흔들면 이 방울 소리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깨우는 거지. 이제 제자를 깨우는 거지. 아니었을 때는 이거 봐봐라.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살인을 당했다래 봐봐. 목이 졸려서 살인 당했다래 봐. 숨 안 쉬어. 그 실려있는 제자가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이곳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곳들이야. 그럴 때 방울소리, 방울을 흔들어주면 그게 좀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자에게는, 민족신앙의 이 신앙자, 무당님들한테는 방울의 의미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예, 방울 없는 무당은 없어. 방울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무당 아니야. 무당의 길도 가는 사람도 아니야. 즉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대신방울이라는 그 방울로 되게 쓰는데 여기 특별하게 아까 얘기할 때 상세방울이다, 이북방울이다라는 거 상세방울이라 그래요. 상세방울. 근데 이 상세방울은 뭐냐면 스님이 얘기했죠. 처음 신을 받은 제자가 무당이 아니다라고 내가 그랬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신을 받은 제자는 그 상세방울 같으면 이렇게 천 끝에 방울 알이 되게 여러 개 달려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 7알로 시작해. 처음 7알. 그리고 거기에서 신의 일을 하나 할 때마다 뭐 쉽게 말하면 거기에 방울을 달기도 하고 복새도 달고 명새도 달고 또는 뭐 수명 숫자도 달고 이러면서 이거를 하나씩 뭐든지 일을 하나 할 때마다 또는 역전도 달고 막 이래갖고 해서 99개가 달려져야 그 사람이 그제서야 만신의 칭호를 받는 거예요. 개나 소나 만신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적어도 무당이 되고 100번의 일을 하고 건 99번, 즉 99번의 일을 하고 난 다음이 돼야 만신 칭호를 받는 거야. 결론은 그 정도로 의식을 완전히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만신이 된다고. 의식 못하면서 무슨 만신이야. 요새는 뭐 개나 소나 10만 받은 만신? 뭐 자연 통신자들도 지들이 만신이래. 만신이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 보면 아주 그것들이 무당들을 사자로 만들어 자꾸. 예. 즉 그게 99개가 완성되면 만신의 칭호를 받아요. 그건 이제 황해도 지역의 이북방울이라고 황해도 지역 황해도 지역의 방울이다. 즉 이북 신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울이다. 또 방울에서 나는 소리는 세상을 태동시키는 소리라 그래. 세상을 태동시키는 신의 소리고 하늘을 울리는 소리로 이 민족 신앙자들한테는 아마 정신이자 정체성이 되는 그런 식물이죠. 예. 즉 방울은 무당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스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줄게. 이제 부채방울에 대해서 스님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부채방울을 이렇게 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꼭 무당님들만의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님이 중국을 좀 나갔었어요. 자주. 그 백두산에 좀 가고 어떤 일 때문에 중국을 자주 나갔었는데, 중국에 가는데 이제 선양, 중국 심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심양에서 외지로 가면 소가통구라는 게 있어. 거기가 이제 옛날 만주벌판 안에 있는 도시인데, 옛날에 고려시대 때
왜 공녀로 많이 끌려갔잖아. 그때 노국공주가 세운 마을, 거기서 귀국하면서 고려 사람들이 세운 마을이 거기가 그 소가통구에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양갈이라는 춤이 있어. 단체로 추는 춤. 근데 스님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채 방울을 들고 춤을 춘다. 부채를 들고 방울을 들고 이북방울이라고 하는 그 청끝에 방울을 탁 달고 그리고 막 단체로 춤을 추는데 그게 걔네들이 양갈이라 그러는데 바로 복을 부르는 춤이래요. 근데 스님이 가끔 깜짝깜짝 가면서 놀라는 게 이 토속신앙의 문화가 아직 중국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그럼 이게 중국 문화 아니에요? 아니지. 옛날엔 우리나라 땅이었지, 거기가.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는 우리나라 땅이었지. 황국 조선일 때는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었지. 고조선 때도 우리나라 땅이었지. 거기다가 고려 사람들이 거기 벌판에 고려 사람들이 그 세운 마을이었는데 거기가. 이 동북방 쪽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없지. 그런 쪽하고 좀 틀리지. 그래서 동북방 쪽은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좀 역사 기행도 많이 해봤어요. 자, 조금만, 40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빨리 갈게요. 네, 빨리 가고 끝내버릴게요. 너무 길어지면 징그럽잖아. 좋은 소리도 오래 들으면 잡소리 돼, 잡소리, 잔소리 되고. 자, 다음에 무당님들 기본적으로 쓰는 게 오방기. 알죠? 오방기라고 색깔. 뭐 쉽게 말해 뭐 무슨 색이냐 그거. 빨간색, 하얀색, 그 뭐냐 파란색, 그 청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있는 거 있지. 그 오방기. 근데 다들 알고 계세요. 오방기는 5색깔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뭐 요새 보니까 뭐 6방기도 있고 7방기도 있고 뭐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 했는데 원래 오방기라는 건 5가지 색깔이에요. 다른 거 쓰는 거는 이게 잡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방이라는 건 동서남북 중앙이에요. 그래서 그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면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 서쪽은 백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이란 말이에요. 노란색. 근데 왜 북쪽의 흑색이 이걸 청색으로 바꿨냐 하면, 이걸 왜 파란색으로 바꿨냐 하면, 검은색은 죽음을 나타낸다 그래갖고 그 색이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방기가.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결론은 5개가 있는 게 정상인 거지. 이걸 갖다 놓고 지랄을 하고 막 6개, 7개, 뭐 10개, 12개 막. 지랄한다 그래. 하지 말라 그래. 원래 딱 5가지 색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헷짓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도 헷짓하고 있는 거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들. 일명 제대로 안 된 것들이겠지. 자, 이 오방기는 신장기라고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신장 장군의 기물이라는 얘기예요. 신장기라고도 하고 오방 신장기라고도 하고요. 자, 청색, 홍색, 백색, 황색, 남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래 남색 자체가 검은색이었는데 검은색 스님이 얘기했죠. 죽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게 대체해서 쓰였다고요. 오방기는 민족신앙, 의식 진앙할 때 많이 쓰이고, 전 볼 때 많이 쓰이고요. 신장, 귀신 쫓아낼 때도 많이 쓰고요. 네, 부정한 것을 쳐낼 때도 쓰고 있는 기물입니다. 네, 오방기 여기서 팍 끝낼게요. 네. 자, 그리고 뭐예요? 신복이겠죠, 신복. 네, 신복이겠죠. 신령님들의 옷. 그럼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내용할 거 신복은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뭐 원래 뭐 원체 다양하니까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산신복 이런 것도 없었어. 원래는 처음에 할 때는 무당은 쾌자와 신령 이거 딱 놓고 쾌자와 대신치마 이렇게 딱 하고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지역에 따라서 뭐 한양 가니까 50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게요. 자,
오늘 스님이 민족신앙에서 쓰여지고 있는 무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스님이 이 방송을 길게 안 갈라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 계속 오래 했더니 막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 뭐 그리고 또 하나 방송을 끈 말미에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뭐 댓글에 뭐 희한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 잘 아시는 분, 스님보다 더 잘 알고 방송에 나와갖고 뭐 강의까지 할 수 있으신 분, 신앙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스님한테. 그러면 같이 대담을 해서 방송할게요. 뭐 판단은 시청자의 목, 스님이 그걸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괜찮습니다. 스님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분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다면 저희가 종단에서 모셔갖고 교육자로 추대하겠습니다. 신앙의 교육자로 추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뒤에 말 이상한 말 쓰지 말고 직접 오세요. 네, 스님이 항상 열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9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뭐 12신령이요, 또는 뭐 12나라요, 12거리요, 막 이러는 게 있어요. 먼저도 이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스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할 거예요. 이거 아마 2회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거든요. 1부 순서. 2부 순서에서 스님이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릴게요. 자, 스님이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거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민족신앙자가 쓰는 신기물, 이거 외에도 참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것만 가져도 신앙자로서는 충분히 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스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